함께 묵상할 새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새벽 예배 가운데 말씀한 것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한 주간에 3일 동안이었지만 그 핵심은 in love였죠. in love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판단하실 때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보실 때 세상이 보는 기준과 다르게 보신다고 말씀을 했죠. 세상이 보는 기준은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모 또는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을 보고 평가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눈에 차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비난하기도 하고 세상은 그를 험담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그 정치 가운데서 벌어지는 많은 정치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국민들이 판단하고 공격하고 험담하고 비난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서로에게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 정치인들이 비난을 국민들에게 하게끔 유도하거나 어떻게 하면 사용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자꾸만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볼 때 그 평가하시는 기준이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의 기준은 in love, 사랑 안에서 왜 저 사람이 지금 거룩하지 않은가. 거룩함을 볼 때 저 사람 거룩하지 않고 죄를 짓고 악한 사람이다 이런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들을 살피시는 거죠. 왜 저 사람이 거룩하지 않아졌는가? 왜 저 사람이 마약 중독자가 됐고 노름꾼이 되었고 왜 저 사람이 술꾼이 되었는가? 그의 어린 시절의 모습, 그가 자라온 환경 가운데 당한 어려움, 고통, 눈물 이걸 다 보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그 거룩함을 보실 때는 in love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가 왜 거룩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는지 그 원인을 보시기 때문에 세상이 평가하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관대하게 보시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이어가면서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요.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관대하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관대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좀 더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매우 실제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만 하고 판단만 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만 알고 이해 이 정도가 아니라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건강해지도록 실제적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계시의 영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주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준다고 1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요.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된 것이나 영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통점은 뭐냐면요. Wisdom of Spirit이고 Revelation of Spirit이에요. 그런데 이 Wisdom하고 Revelation, 이 지혜하고 이 계시 안에는요. 둘 다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숨겨진 것. 이 원래 계시라는 Revelation은요. 비밀이라는 뜻이 있죠. Wisdom도요. 이게 사람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즈덤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넘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그 영적인 상태, 그 내적인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숨겨졌던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갑니다.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는 용사였다. 그는 장군이었다. 너는 소년으로 자란 목동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어떤 대답을 하냐 하면요.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또 사울 왕이 말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그냥 내가 골리앗과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열정적으로 자신의 지혜, 자신의 판단력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사자와도 싸우고 내가 곰과도 싸웠습니다. 여기까지는 자기 지혜 또 자기가 해봤던 경험이죠. 거기에 멈추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여호와께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 짐승과 싸웠던 그 힘과 경험, 능력, 돌을 던지는 힘, 싸울 수 있는 그 모든 것이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단순히 해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을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그 안에 내면에 주시는 힘이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보내시는 용기와 능력과 힘, 이것이 동시에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신대요.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리고 지혜를 주셨는데 그 부르신 것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정신적인 긍정의 상태로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긍정의 상태로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면서 지혜를 하나님이 주기 시작하면요, 단순히 지혜와 방법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긍정의 상태, 믿음의 상태, 은혜의 상태,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의 상태, 이게 함께 내 안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길에는, 그 지혜에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꾀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내 마음을 붙드시는, 그 중심을 붙드시는, 내면을 붙드시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계시의 영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계시의 영도 감추어져 있던 것입니다. 이 계시의 영도 우리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계시, 또는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계시가 있을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어떤 묵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도 감추어졌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시크릿이죠. 비밀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함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75세에 부르셔서 내가 너를 저 모래알처럼, 이 땅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시를 주셨죠. 묵시를 주셨죠. 그럼 그것만 주시겠냐는 거죠. 그것만 주고 끝이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계셔서 그의 마음을 붙들고 계셨다는 거죠. 예.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어려움에 처하면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그랬죠. 예. 그래서 그가 술 맡은 가난장과 떡 맡은 가난장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제 주일에도 말씀을 묵상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요 만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예. 우리 마음에 믿음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이해력과 판단력과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로만 끊지 않는다면,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우리를 만들어서 사용하세요. 예. 다윗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목동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다 만지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 만들어서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간다 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다윗의 내면, 다윗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거예요. 예. 지금 힘든 부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과 심령을 만들어 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지혜가 생기고 우리 안에 계시와 묵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채우십니다. 우리에게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해의 힘을 주시고 넓게 하시고 모든 산을 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그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속사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